오늘 같이 봉독해 올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시끄럽고 복잡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큼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것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물질이나 돈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세상과 사람들을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능가해야 세상을 치유하고요, 답을 줄 수 있고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믿음은 절대로 어렵지 않지만 오히려 종교적 믿음, 상대적 믿음, 조건적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해요. 그렇지만 절대적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내가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세상에서 이 상식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배운 건 뭐냐?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자꾸만 종교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 램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답니다. 아무리 말씀이 맞다 해도 내가 생각이 안 맞으면 끝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게 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종교적 믿음이 많은데, 이 종교적 믿음은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악순환이 거듭되고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는 이것이 종교적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 믿음이다, 육신적 믿음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 헌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했다면 뒤돌아보면요, 참 헛일 많이 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에도 시원찮는데 세상에 사단에게 내 모든 걸 다 빼앗겼구나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아서 237 다민족 세계복음화에도 쓰임받기에도 바쁜데 내가 다 사단에 속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다 빼앗겼구나. 그게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교적 믿음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악순환이 된다.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는 이것이 종교적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평생 예수 믿을 것인데 우리가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언약적 믿음,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렘트 7명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우리 다락방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이 7명의 렘트들이 뭐 했냐?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이 뭐 일을 다 했다.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보고 절대적 믿음, 언약 가진 절대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집이 싫어. 나 집 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뭐요? 의식주 해결. 늘 오늘 아침은 어디 가서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어디 가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잘까? 늘 걱정해. 그게 집 나갔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을, 집 나간 믿음을 보고 뭐냐? 종교적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염려 근심이 많습니까? 아, 내가 종교적 믿음이 있구나. 언약적 믿음은요, 어떤 문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한평생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다 사단의 종로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이라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가장 모델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생활 끝내주고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실천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을까요? 그 믿음이 바로 가짜 믿음, 종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 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믿음, 종교적 믿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 창조와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나에게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잘못 각인 뿌리 책일 내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 속으로 언약적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전투기가 성능이 뛰어나도 안개가 짙게 끼면 못 떠요. 비바람이 사납고 날씨가 안 좋으면 제대로 전투 능력을 행할 수가 없지만 전천후 전투기는 날씨와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전천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천후 믿음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컨디션이 어떻든지 경제가 어렵고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복잡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전천후 믿음, 절대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다 속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상황이 안 좋다고 부모가 아닌 것 같이 부모 자식 간에 날씨나 경제 능력이 상관없잖아요. 날씨 안 좋다고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해. 이런 법이 없어요. 오늘 기분 나쁘네 우리 아버지 안 해. 그런 있습니까? 그 피해 관계, 생명의 관계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종교적 믿음으로 상관있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데 이건 페르나입니다. 우리 믿음이 페르나적인 믿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언약적 믿음, 절대적 믿음, 전천후 믿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틀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동생 못 가르칩니까? 근데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도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요. 왜 그랬은 줄 아십니까? 종교적 믿음이요. 세상적 믿음이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누나가 1학년짜리 남동생 왜 못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 속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양다리 건칠랍니까? 양다리에 걸치면 가랭이만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왜냐? 양다리 걸치. 둘 중에 하나 안 봐주겠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 채 오로지 떡의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야망과 육신적인 동기 충족 때문에 교회 다닌다면 그것이 종교적 믿음, 틀린 믿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동기가 사실은 불순합니다. 모여드는 이유는 자기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관심과 현장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보면 거의 대다수 기독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느냐? 저 사람들이 꿍꿍이 속은 다른 것에 있지 않느냐? 어디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점검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을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현장 가보면 확인되고 옛날 우리 모습을 봐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의 방향과 관심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와 내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 가지고 명목상의 신자다,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다, 일요일 예배당 신자다, 교회 마당만 밟는 자처럼 그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쁜 이 시대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려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언제 그랬냐? 나는 모른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홀대하고 섭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았다.
영혼이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이 명목상 신자, 주여 주여 한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목사님들이 다 성경 얘기하고 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명목상의 신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8절에 이런 명목상의 신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그 믿음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잘못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방법과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의사들이, 유명한 명의들이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고치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와줄 뿐이다. 아무리 성실하게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수억만 배나 많은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 램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IQ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한풀이 한다고 너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잘못된 겁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 말 듣지 마라. 참고는 해라. 기도를 제대로 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에서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의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도 있잖아요. 목포대학 나와도 서울대 교수할 수 있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램트데이 모임 때. 좋은 대학 나와야 됩니까? 좋은 대학 나와도 정신 돌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삶 가운데, 내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사람과 환경과 문제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능한 종교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껏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상업주의 이런 것에 교회가 점점 휩쓸려 갑니다. 그것이 실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바르게 진단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이 제대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양심적으로 복음만이 살 길인 것에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중요한 본질은 복음과 전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 평생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 말고는 내 삶의 이유가 없다는 양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절대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절대적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주 쉽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믿음 가졌을 때는요, 늘 방황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돌아다니니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믿음을 가르치는데 율법적 믿음, 믿음을 가르치는 신비적 믿음 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라.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쉬운 거 언약 붙잡고 계속 언약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적 믿음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난 쉬워. 나는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내 문제 온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결론이 딱 나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감옥 갈 일은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보면은요, 여러 사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갚버리죠. 밑바닥을 쳐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믿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본질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드는 것이 있잖아요. 식당의 본질이 뭡니까? 맛이에요. 맛있는 집에는요, 뭐 주차 시설이 없다. 너무 인테리어가 안 좋다. 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대기표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방송에 보니까 뭐 2시간 또 줄 서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표방터 돈가스 집 왔는데요, 저녁 7시부터 텐트 치고 그거 돈가스 그거 하나 먹으려고. 참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맛있으니까. 밤새도록 기다릴 이유 있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 꿀과 꿀송이처럼 달아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 기름, 야 니끼하구나, 보기도 싫구나, 병들은 거지요. 꿀과 꿀송이보다 달아야 돼요. 왜냐? 내게 답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머리 아프다고. 머리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뭐 약도 먹어도 안 되고. 근데 이거 머리 아픈 걸 잘 고치는 명의가 있더라고. 이 귀 뒤에다가 빵꾸 뚫어가 넣어가지고 이 선이 지나가는데 선이 눌리니까요, 눈도 깜빡거리고 입이 삐딱해지고 막 머리가 깨질 때가 아프고. 그걸 잘 고치는 사람이 명이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이러니까 뭐 예예 뭐 말 잘 듣더라고.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 더 가졌어요. 영혼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요.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언약적 믿음.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믿음의 현상이 어떻든지 괜찮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믿음의 모델들을 정장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서 내리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허상이 아니다. 실상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헛것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잘 붙잡는 게 언약적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정의고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사단의 세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내세요. 그거 안 하니까 염려 근심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 때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 고향 오지 마라. 제발 고향 좀 오지 마세요. 와봤자 뭐합니까? 귀신 섬기려고 제사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조상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상을 나쁘다, 안 좋다가 얘기가 아닙니다. 비를 주시는 분도, 태양을 주시는 분도, 바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약속의 말씀에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의 성취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실상을 붙잡는 것인데 무엇이 실상이냐? 영적인 부분이 실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사실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인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연연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이런저런 걸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중심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과 딱 맞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내서 되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본질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성천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람산에서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이 내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시제기적인 뜻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아예 생명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인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 사람들의 작고 연약한 삶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면서 로마 복음화를 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절대적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의 현상이 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 믿음의 현상이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상인데, 그래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굉장하죠.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고 연약함 가운데 승리한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기적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칠 만한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36절에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37절 38절에는 시험과 순교와 유리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앞의 모습하고 뒤의 모습하고 어느 믿음의 모습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본질이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겉의 믿음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다 나쁘다, 저 사람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우리 믿음이 왜 좋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소원을 싹 다 보너스로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게 많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중상모략과 비방이 찾아오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럼 믿음이 나쁜 겁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절대적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절대적 믿음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오는 응답은 절대적 응답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절대적 응답이 뭐냐? 내 언약적 믿음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절대적 응답입니다. 종교적 응답은 뭐냐? 사람들은 흔히 종교적 응답을 간증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불치병이 나았다. 종교적 믿음.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종교적 믿음. 내가 기도했더니 내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 종교적 믿음과 응답입니다. 그것은 바른 응답 아닙니다. 근데요, 요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싹 다 요거 얘기해요. 예? 목사인데도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말이야. 하버드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도 안 댕겨요. 목사 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네 자녀를 수고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언약적 믿음이냐? 종교적 믿음이냐?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우리보다 수만 배 더 잘 받지만 그것은 응답 아니죠. 우리가 받는 응답은 뭐냐? 혹시 대학교 떨어져도 램트 비전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을 앞서갈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을 가야 돼요. 나에게 문제위기 들이닥쳤을 때 문제위기가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나를 연단시키고 내 그릇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절대적 응답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세상의 지식인을 앞서가고 세상의 권력자를 앞서가고 재벌을 앞서갈 수 있고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응답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착각하고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은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대학교 떨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교통사고 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너는 사고가 났느냐? 불신자는 이렇게 시비 걸 때 그런데 거기에 대꾸 못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관찰하고 계시냐? 일거수일투족. 왜? 언약의 예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맨날 영향받는 거예요.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교회 다니는 거 표시도 못 내고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간신히 천국만 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적 믿음, 절대적 응답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절대적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잘 모르지만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뭘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 잘못돼가지고 뭘 일을 하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걸 착각하고 그까지 가는 거다. 그걸 보고 영적 자존심이라고 그래 또. 틀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 안 일어나면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캠프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면 좋죠. 근데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나는 가면 다 영접되고 잘, 너는 뭐냐? 또 뭐 사단이 그 속에 교만을 갖다 집어줘. 안 되는 사람은 기죽고 말이야. 나는 안 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전도제자 후대의 문을 열고 문화를 개혁하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전 세계를 지금 조용히 교육하고 장악하고 있는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업인 대회 때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3단체를 조용히 이기는 교가 몰병교다. 여러분 유튜브에 뜨는데 뭐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뭐 이런 걸 막 연주하는 거 보면 전부 몰병교에서 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들 그 가수들 불러다가 하는데요. 전부 그걸 누가 하느냐? 몰몬교. 몰몬교에 가보니까요. 워싱턴에서 몰몬교 그 본부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단이잖아요. 틀렸는데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다 붙잡고 있다. 경제를. 3단체를 이길 만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믿음은 언약적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린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그랬어요. 절대적 응답의 사람은 지금 것에 교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좋은 응답을 받으셨지만 진짜 좋은 응답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오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안주할 필요도 없어요. 타성에 젖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염려근심 싹 다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237 다민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내게 주셨으니 237 다민족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어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노예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다윗과 같이 사울왕에 쫓기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지금 당장 완전 망했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 죽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죽는 일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결단하면 나는 망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죽이고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죽이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모델들, 이 사람들이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잘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장에 기록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고 스타예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 믿음, 응답으로 앞으로 계속 받기 위해서 조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응답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종교적 요소들, 우상적 요소들, 불신앙의 요소들, 사단의 통로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싸우고 몸부림치셔야 되고 실제 결단하고 실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동참하세요. 나는 글 쓰니 잘 못 씁니다. 안 써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훈련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오시고 때로는 결단하셔서 공예배라든지 교회 시스템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응답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렘트들 학교 현장에 그래도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언약적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대적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절대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